오늘은 믿음의 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김해제일감리교회 한번 해보십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김해제일감리교회. 감리교회 성도까지 붙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김해제일감리교회 성도 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소문이 나는 김해제일감리교회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인근에 김해제일감리교회 하면 너무나 좋다. 김해제일감리교회 목사님 하면 너무나 좋다. 눈빛이 좀 달라지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김해제일감리교회 교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소문에는 좋은 소문이 있고 안 좋은 소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소문 났다. 그런 단어가, 그런 구절이 12군데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보면 몇 번 나왔다고요?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12번. 왜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12번이나 기록됐을까? 12번이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예수님이 일부러 내진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을 살리는 소문, 병든 자를 고치는 소문, 그런 소문이에요. 그 12군데 중에 2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마가복음 5장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유여라. 아멘.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 귀신 딸 들린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게 하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방인을 개 취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개도 주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이 여인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 혈류병 걸렸으니 고쳐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스스로 혼자 내성적이었나 봐요. 작정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쳤지만 병 고침 받은 여인은 이 여인 혼자. 이런 사건들,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퍼진 가운데, 김해제일감리교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쫓겨내요.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교인, 이걸 소문내야 돼요. 어떤 사람의 표현에 빌리자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소문 때문이고 방문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분위기 때문이라 그래요. 분위기 때문에. 소문이 들려야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야 등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그제 우리 아들 원산에서 36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서울에 있는 누님집에 들리게 됐는데 누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직원들에게 막 보여줬다는 거, 함께 들었다는 거. 봐라, 동생이니까 설교를 못해도 잘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설교를 이렇게 한다 하고는 지난주에 유행했던 거, 슈 아버지 뭐 이거 오리털 날아가는 거, 그 얘기를 직원들끼리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서울 거기까지 직원들까지 지금 오리털이 날아왔을까봐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야. 동생이니까.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문을 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홈페이지 한번 봐봤어? 여러분이 봐야 그런 말도 하지. 홈페이지 한번 봐봤어?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김혜재 감리교회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너 한번 봐봤어? 그 컴퓨터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나와.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혜재 감리교회 치면 다 나오는데, 너 한번 봐봤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거기는 이제 설교 동영상뿐 아니라 치유기도 축도도 있잖아요. 저는 치유기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혹시나 그 기도를 듣고 병고침 받는 사람들, 서울의 만민교회에 이것도 나가긴 하겠지만 이재룡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한 사람이 이단 시비가 걸리잖아요. 뭐 옛날에는 또 미국 가서 뭐 이것도 카지노 비슷한 거에서 구설수에 오른 분인데, 그분은 치유기도 그냥 읽어요.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읽어요. 또박. 근데 병 고친대요. 근데 저는 읽지 않고 진짜 기도해요. 아니, 이재룡 목사님은 읽는 것처럼 기도해도 병 고침 받는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 많이 병 고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교인이 수만 명이라 확률이 높아요. 그 중에 한 명만 고침 받아도 이제 간증이 돼.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확률이 낮잖아요. 우리 중에서 한 명만 고침 받아도 그 만민중학교에서 1년 동안 고침 받은 사람보다 사실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 소문을 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소문 때문에 찾아왔지만 뭐 때문에 등록한다고요? 분위기. 이제 잘 맞춰주시는 분위기. 원주에 있는 36사단을 백호 신병교육대대, 이게 군사 기밀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다 아는 거니까, 주소는 이제 비밀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래요. 거기 갔더니 이 5주 동안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잖아요. 청년들. 걔네들이 군기가 바짝 잡혔어요. 차렷 열중시야 쉬어해도 시험 좀 쉬어야 되잖아. 근데 군기가 탁 잡고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구호도 외치는데 탁탁탁탁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거기 참관하는 부모나 뭐 친척이나 친구들, 또 여자친구들이나 그거 보면 변했다는 거예요. 박력 있고 군인답게 탁탁탁탁 하니까, 야, 이제 군인이 되나 보다. 그래서 일병 계급장 달아주는 순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병교육 5주 동안 받았다는데 그리 멍텅한 게, 앞으로 갓해도 갈까 말까 그러고 열중샷 하는데 옆 사람하고 막 떠들고, 이게 군인인지 5주 전에 민간인인지 잘 모른다. 고문관이래. 거기 고문관이 다 앉아있으면 신병훈련 수료식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뭔지 분위기를 딱 잡아요. 각도 있게, 군기 있게, 들어올 때부터 탁탁 맞춰서, 그것만 연습했는지 모르지만 쉬워해도 쉬잖아요. 탁탁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진짜 착착 맞추면서 군인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5주 동안 고생했나 보다, 훈련 제대로 받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운 분위기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운 분위기는 따뜻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지만, 그걸 전화유복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지휘자가 아침에 물통이 넘어졌대요. 별장 같은 집에
빚져서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다시 뜯어 고치고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외부에 있는 그 물통이 무너졌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부모님도 오늘 교회 안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왜 안 오셨대요? 서울 가셔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쏟아진 물. 그런데 의연하게 찬양하고 지휘하잖아. 저게 교회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본인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 큰일 났네 하는 것보다 야, 저 집은 이제 물 쏟아지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옛날 물통이 안 좋으니까 갈아치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쏟아붓는 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야, 교회가 왜 저런 일들이 생기냐 하는 건 바보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요동치게 만들고 마귀가 틈타게도 만들고 깨어 기도하게도 만들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집안에 가면 맨날 싸우고 돈물질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화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옛날에는 그게 자기 문제인 줄 알았대요. 근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다. 문제가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돈은 모자라고 자식들이 여전히 말을 안 듣는데 갑자기 푸근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김희질 감리교회를 행복하게 가다듬고 가꾸어야 돼. 그러면 우리 자신이 따라합시다.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막히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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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세웠는데 거기는 온갖 문제, 영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해서 복잡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가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주 동안 전했다고 그래요. 물론 3주 동안 전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3주만 전도했느냐는 논란이 돼요. 어쨌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한 건 3주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주 만이라고 얘기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선장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애타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몇 년씩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쫓겨나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 것처럼, 쉽게 말하면 만삭해서 나지 않고 팔싹둥이처럼. 그래서 늘 마음이 안쓰러운 곳이 데살로니가. 내가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자 사도 바울은 갔어요.
거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낮도 아니에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렇게 돼 있어. 베레아로 보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복음은 짧게 전했지만 엉성하게라도 교회는 남아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팔싹둥이처럼 모자란 복음 전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며. 자, 부족한 팔싹둥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서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도 바울이 더 가르칠 게 없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말입니다. 할 말이 많은 성도가 있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요새 자존심이 있어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 속으로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가 안 돼요. 할 말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부족함이 보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묻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알아서 착착착착 너무 잘하죠. 팔싹둥이같이 조그맣고 나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8절 말씀대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팔싹둥이같이 부족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가 인내가 있으면 부족하더라도 팔싹둥이같이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돈이 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이런 성도들 되기를 꿈을 꾸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역사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원래 세상 이런 데로 하면 팔싹둥이 교회는 주저앉아야 돼요. 겨우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토양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가치를 이겨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6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에요. 언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안 될 때, 힘들 때, 실패할 때, 부족할 때, 팔싹둥이 같을 때 오히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생각이 가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1등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꼴등을 할 때 1등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에 질 것처럼 보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인생이 살맛이 납니까? 물론 살맛이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통사고로 전신화 신었고 얼굴이 일그러진 이지선 자매, 선한목자교회 성도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지선 자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온몸이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하느냐? 안 될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그때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얽매 있어. 자신의 환경, 처지에만 매달려 있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얘기죠. 물질이 없어서요. 건강하지가 않아서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다 자기의 처지를 붙드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겁니다. 나를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도하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거지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불신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도 말라고 하는데 남들 보기에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가는 거, 있는 척 하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 제 입장에서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 요새 기도 안 하십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한 번도 왜 기도를 안 하는지, 하나님 왜 제가 기도를 안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하기를, 몸이 피곤해서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자기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고작 믿음이 내가 붙드는 겁니다. 나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새벽기도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레짐작으로 몸이 불편하니까 새벽기도 쉬어야지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나 몸이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새벽기도 쉬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 이놈아! 새벽기도 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잘 아시네.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나가라고 하는데 애써 그걸 감추고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게,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붙들 때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 부인 사라는 열국의 어미, 쉽게 말하면 많은 자식을 둔 아비, 많은 자식을 둔 어미인데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남자의 생식 기능이 끊어지고 사라는 여자의 임신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옆 동네에 사는 철수 아줌마가 들으면 얼마나 웃긴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 부를까요? 사라. 한번 해봅시다. 사라. 남자만 하면 좋은데, 자, 여자들은 사라는 남편을 뭐라 부를까요? 아브라함. 한번 해보면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 남편은 아내를 부를 때 자식 많이든 애미, 부인은 남편을 부를 때 자식이 많은 아버지. 옆에 있는 철수 엄마는 뭘 알아요? 저기는 자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 둘 이유도 없는 것. 남자 여자 생식 기능이 끊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를 때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가 강조를 하면 따라합시다.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붙들면 살고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 하나님 없는 재산, 세상 부귀영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딴 거 쓸데없는 거, 썩어질 거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믿고 설령 부귀영화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붙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어야 살고 하나님 놓으면 죽는 거니까. 영적으로 그걸 깨닫는 게 성도고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물어봤어.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 뒷산으로 가자.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 그 꼭대기 위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이 목사님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낑낑대면서 올라가더니 거의 꼭대기, 밑에는 까마득한 절벽, 떨어지면 죽는 그곳에서 거의 꼭대기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청년 이제 양손을 놓게나. 청년이 목사님 이 손을 놓다니요. 이 손을 놓게 되면 죽는데 이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죽어요.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 그게 믿음이네. 따라합시다. 그게 믿음이네. 뭐가 믿음이에요?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는데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붙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붙드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고 그냥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살다가 고생할 때 병들고 물질 없고 자식들 말 안 듣고 남편 아내는 속썩이고 헤어지자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에이 귀찮아. 나를 이런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넣는 하나님,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요,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걸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게 쉽냐?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그럭저럭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제가 기도할 겁니다.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경건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도, 따라합시다, 별 수가 없다. 별 수 없어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너는 평상시에 그냥 뜨거운 믿음도 없고 적당히 믿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너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실 거야. 그러니 지금은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 성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한다? 별 수가 없어요. 흔히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빼먹을 때가 있으니까.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가 쌓아뒀다가 빼먹을 날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좋은 말 했겠습니까? 위로해준 다음에 고치려면 더 하라 뭐 하라 지적도 하고 내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자, 그들의 태도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제 설교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유포가 되면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정을 몰라요. 우리 김해제일 감리교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어쩌니 신학적인 것이 어쩌니 따져요. 그게 뭘 모르는 목사, 뭘 모르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아야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만 주님도 말씀을 긍정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아라는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너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만 되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없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아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예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노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인데 어느 순간 믿음은 딱 끊기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결정해요.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한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긍정적인 태도, 주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는 확실한 생각으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붙든다.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방법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방법.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노후가 없어요.
자기를 붙들지 말아야 된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팔싹둥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나는 교회가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수고가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말과 회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진실과 행함이 없는 것, 그 거짓말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헬라어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사랑을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받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을 결정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십니까? 대답하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해.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하게 넘쳐서 사랑해가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자 집사님이 평상시에 남편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 말을 이제 남편을, 여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알아? 남편 시큰둥하고 있어. 몰라? 야,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썰렁해라는 바다에 썰렁해. 그 남편이, 그래 진짜 썰렁하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 이 부인이, 이제 때가 됐다. 그런데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알아? 남편이 별걸 다 물어보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때 여자 집사님이,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속으로 삼키는 그 말 있잖아. 그 말, 그거야. 그게 제일 세상에서 뜨거운 바다야.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눈빛이 확 보이. 그래, 하고 싶은데 속으로 삼킨 말, 열바다. 그렇게 했다니. 열바다. 그게 제일 뜨거운 바다야. 평상시에 부인으로부터 냉대만 받았던 남편이 할 수 있는 뜨거움은 열바다예요. 평상시 그렇게 받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서 사랑을 받고 세상 가치관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 방법은 열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알았어. 받은 사랑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대로 된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학교 교사 성가대원들, 찬양 단원들, 예배 봉사자들, 교회를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니? 수고한단 말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 은혜 받고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수고는 무슨 수고가 은혜인데 교회를 위해 은혜 받고 계시네요. 자, 성가대원을 위해서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네요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가대에서 은혜 받고 계시네요. 성가대원들만 하고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성가대에서 은혜 받고 계시네요.
자, 주일 식사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대신 뭐라고 시작? 식사 준비하시라고 은혜 받고 계시네요. 그쵸?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안내를 서고 있는 강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내 보시느라고 은혜 받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계시네요. 수고한다. 그게 진짜 은혜죠. 수고한단 말 뜻이네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수고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덮어두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끝이 좋은 성도예요.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입니다.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 종착점이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구차하게 살았지 모르지만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인 사람은 끝이 행복한 성도예요. 옛날에 어느 시골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강사들을 호텔, 모텔 이런 데 모시지 않았어요. 다 성도들 집에 재우고 먹이고 다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이 강사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할머니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 강사 목사님 모시기에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집사님 눈이 안 좋은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대는 겁니다. 볼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은근히 신경을 써서 들어봤는데 가만히 보다가 어떤 말만 나오면 소리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막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사람 이름 비슷한 것만 소리내서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너무나 기특하기도 해서 집사님이 성경 읽는 건 참 좋은데 이왕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시죠. 제가 보니까 사람 이름 같은 것만 소리내서 읽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집사님 말씀이 명답입니다. 명언이에요. 아이쿠 목사님, 제 나이에 성경 읽어서 이해가 되나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만 지금 읽고 있답니다. 묻지도 않아요. 갑자기 대답을 하셔요. 왜 사람 이름만 읽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그 발음도 힘들어요. 힘든 사람들 왜 읽는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 다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아는 척하게 이름을 미리 외운다는 거. 아는 척하려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가면 아는 척해야지. 제가 성경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별것 아닌 이야기로 우습게 여기지만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을 만날 텐데 가서 아는 체 해야겠다. 이 할머니 집사에게 그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김종환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림프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추모 예배 설교문이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김 집사님 우리 교회 2007년도에 등록을 하시고 2010년도에 집사 직부 맡으시고 14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된 그런 내용들,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어린이들 좋아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예배문 그 설교문 속에 있습니다. 제가 김종환 집사님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갈 때마다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런 이야기죠. 임종 직전에 16일날 월요일날 밤 10시에 찾아갔습니다. 정신이 없고 의식이 없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임종예배 드리러 간 거죠. 그랬더니 정신이 멀쩡해요. 밤 10시에 찾아갔을 때 다음날
새벽에 소천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12시 33분에 집사님이 찾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임종예배 끝나고. 그래서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월요일날 12시 33분 새벽 밤밤쯤에. 예, 집사님하고 뭐 영적인 대화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마지막 임종예배 저도 알아보고 사모도 알아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아멘. 제가 장례 또 임종을 여러 번 봤는데 이 대답이 경험상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다 할 것 같잖아요. 죽을 때 왜 그 말 못해? 그것만 하면 천국 간대 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김종환 집사님은 그대로 받았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진리입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관계없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 품어주셔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든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김종환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장례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으로 묻기도 하고, 장례 예배는 목사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 뻔한 거지만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묻다가 재미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천국에 있는 김종환 집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집사님, 지금 천국에는 신령한 몸으로 의족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정상의 몸인데 집사님 세상에 한번 다시 내려가세요. 제대로 한번 살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종환 집사,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천국이 좋은데 제가 바로 저 세상에 내려가요. 남아있는 유족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천국이 너무 좋은데 제가 미쳤다고 같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전 이 천국이 그냥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설교 때 했어요.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이 있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잊어버리진 않지만 그것들을 한순간에 씻어낼 수 있는 환희와 기쁨,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이 땅에 다시 올 생각을 못하나. 너무나 좋은 곳일 수,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안 만날 인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김해제일감리교회 구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식구들이 다 봐야 되는데 빠져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우리 김해제일감리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팔싹둥이 같이 모자란 교회예요. 시작이 엉성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본이 되는 교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교회. 안쓰러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주시하고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김해진리 감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문, 하나님 기뻐하는 소문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